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랑 아파트 옆에 군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 같더라고요. 철판으로 차단벽을 설치했는데 제가 저녁에 걷기 운동을 하러 다니면 그게 예쁜 그림이 있어서 그림을 예쁘게 그렸구나 하고 보니까 무슨 글자를 새겨놨더라고요. 그 글자가 뭐냐 하면은 Destination of Life.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귀착지, 뭐 그런 뜻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좀 문자를 써놓으면 좀 더 좋아 보이는지 그렇게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영어로 Destination of Life라는 그런 글자를 새겨두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가정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를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거센 폭풍에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내버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육지에 내리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람이 점점 심해지자 이 폭풍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은 사람은 요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이며 무엇한 사람이냐, 도대체 왜 이 폭풍이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요나는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서를 내려가 보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다에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목적지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잘못되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목적지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더니 바다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심한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서 머리가 좋아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과정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은 시골에 가서 내가 동네 병원을 개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의사 생활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아주 유명한 의사들은 2억 이쯤 되는데 동네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좀 되면은 한 달 수입 한 2천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동네 의원을 개업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고 병원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문을 열고 나서 곧바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멀쩡하게 수술한 사람, 간단한 수술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 병원은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은행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은행 빚은 점점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병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 젊은 의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느 날 저녁에 동네를 걸어가다가 동네 끝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던 사람이라 기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단순하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마음의 소리, 이것을 그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이라 생각하지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뭐인가 하니,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바르게 서 있느냐?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느냐? 아니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느냐?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해라. 그 건강을 회복시킨데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를 있은 후에 그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 본연의 자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그 환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전에는 환자를 볼 때 돈으로 생각했죠. 지금은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같이 아파하면서 치료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여러 날 있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어떤 의사는 조금 내 생각에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또 아주 초연하고 좋은, 이분은 진짜 의사 같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어쨌든 그는 정성으로 치료하고 또 치료했더니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주 훌륭하다 하는 건 소문이 나고 점점 그 소문에 나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을 고용하고 그 병원은 아주 잘 되게 되었죠. 근데 의사가 돈을 벌고 은행 빚을 다 갚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돈은 별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은 별로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원래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돈을, 나머지 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해외 선교비로 교회에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사가 많은 해외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의사는 좀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이분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서 책을 틈틈이 쓰게 되는데, 그가 쓴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성체라든지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 책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나 성체라는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을 때 그는 돈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목적, 의사 본연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체 지구는 하나의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지구촌이 워낙 이제 좁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은 은하수도 알기 때문에 마치 지구라는 배가 은하수를 항해하는 조그만 배와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배가 은하수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한 4천만 명이 발병이 되고 죽은 사람이 어제 통계를 보니까 11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지극히 낮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제 이태리에서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태리가 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이 모든 일의 뭔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과학을 동원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탄 배같이 지구라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자초위험에 공포와 지옥과 같은 이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는 잠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잠이 들 때 그 배는 폭풍으로 인해서 침몰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서 두 번째 주제는 요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배 밑 선실에 잠자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선장을 따라서 배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한 폭풍으로 파손하기 직전이었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어야 태풍이 멈추게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요나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선자 요나가 자기 사명이 nen팽해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 심한 폭풍이 불어왔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혼란해서 만약에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되었더라면 이 모든 원인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폭풍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줄, 또 중국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니네와 가지 않아서 이 사단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재난이 왔구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강타하는 콜라라는 폭풍, 이것이 왜 왔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해결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20억의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향락해졌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물질의 욕망과 쾌락에 그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 사명을 도외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나 자신,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요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잘못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내가 문제로구나,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단박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누구 때문이다, 방역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 무려 20억의 기독교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명에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한때 성전을 등지고 땅끝으로 도망가던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다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은 니느웨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그 땅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고, 그것은 요나의 사명의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무려 1600km, 무려 4,000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하루에 100리씩을 걸어가도 무려 40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땅은 때때로 고통에 가득 차고 고난에 가득 찬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그다드로 가는 그 길을 한번 일정한 곳까지 가보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란 쪽으로, 이라크 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서 수백 킬로를 가니까 어떤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 카페 이름이 바그다드 카페더라고요. 카페가 나오고 카페를 지나서 또 한참 가니까 눈앞에 넘실대는 바다가 나타나서 바다가 왜 여기 있나 하고 했는데 가이드가 말하기 저게 신기루라고 말했어요. 저 멀리서 바다가 넘실대는데 가도 계속해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이게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엄청난 거대한 신전 유적지가 나오는데 팔미라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게 되면 한참 가고 또 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사명의 땅으로 40일을 걸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 가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요나가 3일 동안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단 하루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이 사람들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 예상과 달리 그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무려 10만 명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정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나이 26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다. 앞으로 일을 얼마나 해도 괜찮은데 저희가 왜 죽었단 말인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평양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8개월 동안 한 5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개월 동안 양육한 그 5명의 사람이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지만 놀란 열매를 맺고 일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세르야는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체포돼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죠. 나이 30살쯤 돼서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 순교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 요한의 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돼 있어서 요한의 형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에 순교를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고보의 행적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죽었다는 그것밖에 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간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어떤 일이 대단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과 그 근동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당시 땅끝이 어디냐? 바로 요나가 배를 타고 왔던 그곳, 욥바에서 다시서라는 배를 타게 되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요나가 갔던 그 코스를 따라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다시서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별로 많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몇 사람의 제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서 그 스페인 쪽에서 활동을 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한 이후에 헤롯 왕이 포고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체포하라 그랬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이 야고보가 체포가 돼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이가 30살쯤밖에 안 된 젊은 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 야고보의 시체를 수습을 해가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 복음을 했던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야고보의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야고보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디아고 순례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출발해서 산디아고라는 도시까지 무려 800km가 되는 길을, 보통 사람들이 그 800km 길을 한 달에서 한 2달에 걸쳐서 걸어가게 됩니다. 1년에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디아고 순례길을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산디아고라는 말이 사실은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디아고라고 합니다. 산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니까. 스페인의 최초의 복음을 했던 그 야고보를 기념해서 야고보가 죽어 있는, 야고보에 묻혀 있는 그 동네에다가 큰 교회를 하나 씌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산디아고 예배당입니다. 산디아고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30일 이후에 산디아고 거기에서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순례길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울림이 있는 코스가 바로 산디아고 순례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 산디아고 야고보를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자기들의 수호성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든 이념과 사상은 바로 야고보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 사명을 다했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그 후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 있고 또 클라크라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대동강에 죽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의 사명도 있는 것이죠. 저의 사명도 있고 여러분의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일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환난들도 다 면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거듭나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목적지를 잘못 알게 되면 이 세상에 환난이 온다는 것, 요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의 땅으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